여호수아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여호수아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서 설교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 더 큰 은혜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해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자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의 이 문제 앞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 12명을 안 보냈을까? 여리고성이 크다고 하지만 12명이 움직이다 보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혼자 갔다 오면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보고 와서 정보를 알려주도록 아마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느 집을 찾아갔나 봤더니 기생집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생집이 어딘지 감각으로 우리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가 기생집에 들어갔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로 스며들어 와서 정보를 획득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지요. 은밀한 곳이고 감추어진 곳이고 또 더러운 곳이고 연약한 곳이고 이게 바로 이 기생 라합의 환경과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그곳에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또 읽어보면 그렇게만 읽으면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만 읽는 것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머물면서 정보를 얻자 스스로 생각을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저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나는 얼마나 그분을 찾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찾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가장 가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새 마음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6년에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주님 누구를 찾아가기 원하십니까? 질문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갈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이라는 이 두 사람이 라합의 기생집에 묵게 됩니다.
근데 이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또 기가 막히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어서 그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진행되도록 어떤 사람이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사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기저기로 찾아다닐 때 여전히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정탐꾼들에게 정보를 주는 라합이 되느냐, 아니면 여리고 왕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안에 선택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급파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네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에도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이미라는 겁니다. 반박자 하나님이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때 반박자 빠르게 보호하십니다. 한참 빠르게 보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참 빠르게 보호하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목전까지 와서 다급한 순간에 항상 반박자가 빠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반박자 빠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상에서 이 하나님은 생명싸개 속에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음해를 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푹 담아놓으시기 때문에 잡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3,000명을 데리고 쥐잡듯이 다윗을 찾아다니지만 목전에서 다윗을 잡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보낸 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의 인생으로 친다면 절대절명의 위기를 직면한 겁니다. 그건 자기가 자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정탐꾼이 들어왔고 그 정탐꾼을 숨겨놓는 과정에서 지금 인생 일대의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 선택이 왜 간단하지 않냐면 이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문 전체가 패망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선택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 선택의 결과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26년도에도 25년 못지않은 많은 순간과 순간 속에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말 한마디 하는 선택의 내용으로부터 해서 사업에 큰 결정을 내리는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직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자기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선택,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선택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쉬운 선택이 있고 하나는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쉬운 선택은 뭐냐? 간단하지요. 이 정탐꾼을 왕에게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라합은 이 사람들을 아직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이들의 신분과 정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이 내용 정도, 누구라는 정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이들에게 걸어야 됩니까? 왕에게 던지면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선택입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 쉬운 선택을 내려놓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을 보세요. 반복해서 I don't know, I don't know.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이죠. 또 그들이 어두워질 때쯤에 성문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에 보낸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란시키느냐? 5절 하반절에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마치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탁 목덜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지금 이 라합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지금 이 군사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니 왔으면 라합의 집부터 먼저 살피고 점검을 하고 어디 숨겨놨는지 서랍도 열어보고 옥상도 가보고 확인한 다음에 라합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라합이 하는 거짓말에 압도당했고 라합이 그려주는 그림 언어에 자기들의 몸을 싣고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하나 배울 게 있다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림 언어를 자꾸 쓸 줄 아는 지혜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단편적이고 직선적인 언어를 대부분 쓰죠. 밥 먹어, 숙제했니, 컴퓨터 꺼, 오라 그만해, 공부 좀 해라, 이 화상아. 대부분 언어가 그냥 직선적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틀린 말 한 번이라도 하되 본인이 생각해도 맞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도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한다는 게 참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림 언어를 만약에 쓴다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림 언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단순한 직선적인 내용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한다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영적 훈련의 성장이라는 훈련 책에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가르칩니다. 상상 기도를 해라. 상상 기도가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의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이렇게 만남을 갖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부딪히는, 싸우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막 증오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를 올린다. 가만히 보면 이 그림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림 언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치 그 별이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증손자, 손자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 자기가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런 주술사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형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막 바늘을 찔러 가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모방을 해도 참 기가 막히게 모방을 하는, 악한 쪽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그 저주가 또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회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의 도구를,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이 세계의 도구를 우리가 너무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있지 않는가? 26년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십니까? 며칠 남지 않은 26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자꾸 그려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른 신앙의 자리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언어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상상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상상할 때 움직입니다.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따라잡으라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지혜로 정탐꾼을 보호하고 있는 이 라합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두 번째 선택은 사실 첫 번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너희 집에 온 정탐꾼을 내놔라, 선택하는 순간이 주어졌지만 사실 라합은 이미 선택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그는 이미 그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이미 숨겨놓았습니다. 라합의 선택은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거짓말로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보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여인인데, 어두운 과거가 있는 여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려놓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라합이 믿음이 있어서 선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탐꾼도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이 왕이 보낸 군사들을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죠.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기로에 서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예화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설사 선한 거짓말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를, 방향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편을 드느냐? 여리고 왕의 편을 드느냐? 믿음은 하나님 편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들다가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위기를 동반하는 거죠.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한 의자에 앉아서 잔잔한 음악을 들어가면서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절벽 위에 서는 겁니다. 한 발을 내디면 그답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벽에 서서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가장 쉬운 선택을 포기하고 가장 어려운 믿음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라합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라합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보통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라합이 객기로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혈기가 있는 여인이라 그냥 한번 사내답게 내질르고 보자, 그래서 내린 결정도 아니라고. 라합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라합이 이 선택을 내린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 내가 아노라. 방금 전까지는 I don't know 했던 이 여인이 I know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가슴이 이걸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뭘 아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의 두 왕을 멸하신 것을 내가 듣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지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사건이 라합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은 50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받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결론을 갖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다.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죠.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두 왕을 멸하신 하나님, 그것을 들었을 때 라합은 자기 안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아모리 두 왕을 멸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답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상처나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 말을 하는 라합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을 하는 라합의 말의 온도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큰 소리는 못 냈겠죠. 그런데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 뜨거운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굳어있고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며 장기의 인생으로 세월을 보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돌멩이로 굳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녹아내렸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왜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가? 예수 믿는 연조가 깊어지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의외로 여러분,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의 덩어리가, 돌멩이들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 버렸다. 저는 뭐 상담하고 아이들 변화되는 그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걸 의도적으로 좀 보려고 할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자극적인 것만 막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저런 남편이 있나, 저런 아내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면은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저렇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그런 심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거기에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무지무지 싸웠어요. 나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동생을 꼭 끌어안고 동생을 보호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그 상처 속에서. 그런데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굳어진 마음이 신앙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녹아내려야 돼요. 녹아내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녹아내려야 돼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제 안에서 굳어지게 만드는 이 마음의 그 상처를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 제가 왜 후회를 그렇게 하지 않는 습관과 신앙과 그런 태도로 바뀌었나 보니까 뭐 엄청 이게 제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후회를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아픔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 오줌 쌀 수 있지, 엄마가 소금 받아오라고 할 수 있지, 친구들에게 오줌 싼 거 들킨 건 아니지만 젖은 팬티 입고 갔다가 오줌 싼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뭐라고? 제 속에서 혼자 그때 그걸 안 입고 갔다면, 그때 젖은 팬티 안 입고 갔다면, 그때 친구랑 레슬링을 안 했다면, 혼자, 그 친구들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툭 한마디 던진 건데, 그게 나중에는 그랬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더 좋은 아들로, 더 기가 막힌 아들로 성장했을 거예요. 별 이상한 생각까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그 정도의 일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녹아내려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는 순간 녹아내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 라헬의 마음을, 라합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틈을 정확히 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싸울 수가 없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흔드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 어지럽게 한다는 단어가, 훔이라는 단어가 뒤흔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흔드신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불순종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바다에 넣으시고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흔드셔서 준비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리 견고하다고 아무리 튼튼하다고 자랑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 반대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기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흔드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라합이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이전에 드리지 않던 기도를 드리는 여인이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던 꿈이 생기는 여인이 됩니다. 그게 뭐냐? 11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니, 베드로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한다면 이거에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 안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열망이 생겼어요.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라합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대,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열망이 생겨요. 지금 내가 뭐 새로운 열망을 가져봐야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흔드실 때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 안에 흔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드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아니, 먹고 살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와닿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 기도가 필요하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수정교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님들은 그 기도 빼도 돼요. 그 기도 안 해도 죽는 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빨리 막 은퇴해서 막 이런 생각들만 다 가지고 있지. 능력이 되니까 그 생각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 보겠느냐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아마 본인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래요.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믿음도 안 돼 있지만 실력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아하스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섬기게 했으면 둘을 섬기게 하시고, 둘을 섬기면 다섯을 섬기게 하시고, 다섯을 섬기면 열을 섬기게 하시고, 열을 섬기면 백을 섬기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아니, 섬김이 더 늘어난다는데 뭐 나쁜 거 있어요? 저는 형제가 많은 가족 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꼭 그런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형제들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뭐 책임진다는 게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것까지는 뭐 가능하면 얼마나 할렐루야죠. 모일 때마다 적어도 다른 형제들이 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일 때마다 섬길 수 있는 형제 중에 그런 형제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런 생각을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다가도 갑자기 막 일어서는 느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흔드시면 꿈이 생기는 겁니다. 꿈이 생겨,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공부하는 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샐러리 조금 더 많아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지. 1887년 필라델피아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휴잇이라는 선생님이 문제 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널빤지를 들어서 선생님을 폭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척추가 손상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아침까지만 해도, 상담을 시작하는 순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마음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석고붕대를 감고 있으니 대소변도 본인이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학생들에게도 진실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이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그런데 병실에 누워있는 이 휴잇 선생님에게 한 흑인 청소하는 여자분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자분이 막 흥얼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봐요, 아니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흥얼거립니까? 이 말에는 굉장히 비아냥거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하는 주제에,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흥얼댑니까? 이런 비아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때 흑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환경과 형편은, 상황은 형편없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듣는데 수만 볼트에 감염된 것처럼 이 휴잇 선생님이 그 말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타고 휴잇 선생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깨달음 속에 서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거죠. 밀려 들어온 거죠. 그분이 지은 가사의 고백이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마다, 답이 없는 인생길을 터덕터덕 걸어가다가 고개 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같이 불렀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흔드심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찬양 한번 믿음으로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량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 수종교회 이부 예배자들의 마음과 가정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